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일치와 화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또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명색은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세상 속에 있었던 각양의 신분 또 지위, 형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원들이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하나의 일치되고 화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화합되고 일치된 공동체를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가 다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고 세계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안에 특정한 그룹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이 다른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개인 구원을 말씀했다고 하면 이제 2장부터 뒤로 가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일치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일치를 논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이방인이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이방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바로 그 방법이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위치를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곽 안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보여준 것이고요. 제일 위쪽에 있었던 것이 사각형의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죠. 성전. 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캠프를 할 때 그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위로 해서 가까이에 그 다른 그림 또 볼까요? 그 다음에요. 예,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쪽 앞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있고 그 가까이 성막 이게 접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의 그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외곽으로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한 묶음이 돼서 캠프를 합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의 기본 그 캠프할 때의 모습이고, 물론 이방인은 저 가장 멀리 외곽에 있겠죠. 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의 구조,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오른쪽에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된 그 문이 있고, 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노랗게 된 본 건물이 있는데, 본 건물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앞쪽에 있는 것이 성소라고 하는데, 거기 오른편에 진설병 상이 두 줄로 놓여 있고, 왼쪽에 황금 등대가 놓여 있고, 전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 금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곳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법궤가 놓여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죠. 그런데 이제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뜰에는 이제 물론 일반 레위인들이 수용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 울타리가 사방에 쳐져 있고, 그 울타리 밖으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앞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에요. 여기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고요. 이 장엄한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저기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 당시에 저기에 웅장한 건물이 그냥 있었고요. 저 건물을 보여드린 것은 저 건물의 제일 높은 곳에 높은 건물이 이 성전 본 건물이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앞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제사장 뜰에 좁게 거기 둘러싸고, 거기가 이스라엘인의 뜰, 그래서 그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정면으로 그 건물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저기가 잘 안 보이지만은 거기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게 뭘로 보여지는? 거기에 여인의 뜰, 저 중앙에 보이죠? 약간 길게 이렇게 있는. 그리고 그 외곽으로 넓게 보이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계단을 몇 개로 사이에 두고 거기에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이방인이 만일 여기 출입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접근 못하는, 그것이 이제 성소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 멀리 있었다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전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간 사람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 그리고 제일 바깥에 뜰에 출입을 못하는 그 바깥에 있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는 것은 할례도 못 받은 사람, 할례라고 하는 것이야 물론 외적인 표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죠. 그런데 그 외적인 표식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뭐 예수 안 믿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개념이 없는, 구원 받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는 인연이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선지자들의 언약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현세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장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내세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이제 가장 가까워진 이방인.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그때라고 하는 그 앞에 11절 12절에 있었던 그 단어와 대조가 됩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이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매우 가까워졌고 가까워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수동태로 됐다는 것은 그 가까워진 것이 내가 가까이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까 그림에 보여드린 그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디까지 접근을 하게 하셨는가? 아까 그 성전에 각 구역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곳, 레위인이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 그리고 이방인.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그 울타리가 지성소, 그리고 물론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방인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 울타리예요. 이방인은 절대로 성소 안으로 출입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을 때 어디까지 개방이 되느냐? 이방인의 울타리가 무너졌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개방을 했냐면은 지성소까지 개방을 했어요. 지성소까지. 예,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거기에 수많은 구역이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물어버리시고 지성소까지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그 성소 휘장이라는 건 1년 365일 24시간 아무도 출입할 수 없도록 항상 막으로 가려져 있던 곳입니다.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그게 이제는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지성소가 열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시로 아무 때나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이 가까워진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로 일반인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 접촉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과정이 곧 제사의 과정이에요. 제물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제사장의 옷이나 이 귓불이나 뭐 이런 데 바르고, 제단불에도 바르고, 밑에 들어붓고, 제물은 불태우고, 그리고 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모든 절차에서 필요한 것이 피 흘리는 거거든요. 그 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가 다 뭡니까? 예수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라는 건 모형이거든요. 그럼 모형이면 구약 시대 그 어린 양은 뭐예요? 희생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 그 피는 뭐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대제사장은 모형적으로 누구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그 모형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 그 길이죠. 구약 시대는 모형이었고 그 실체가 이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을 상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걸 폐하셨다. 여기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몇 가지 명칭이 나와요. 법조문 또는 계명, 율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든 제사법이나 모든 계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모세가 십자가에 자꾸 헷갈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제사법, 그 제사법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구약의 모형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폐지가 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십계명은 어떻게 됐죠? 십계명 유효한 것이죠. 위반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처벌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사면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못 지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면에 의해서, 십자가의 속죄에 의해서 이제는 정죄가 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계명, 율법, 법조문, 이것이 폐지됐다는 말은 완전하게 제사법 같은 것은 폐지가 됐고 또 살아있는 율법이라 하더라도 정죄의 능력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그 율법적인 정죄로부터 풀려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또 축복의 통로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어요. 대제사장이 대리적으로 1년에 한 번. 근데 지금 우리한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우리 그냥 아무 때나 만나라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자. 그런데 안 만난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자. 그리고 이렇게 오픈을 해놨는데도 안 와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예요. 우리 여기서 같이 만나자. 이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맘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 붙여가지고 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기도 끝났다는 표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시켜놨더니 또 놀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마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 끝. 다른 사람이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 만날 때 면회 신청하고 만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하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의 특권. 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만나는 게 좀 두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내 자신이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죠.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 보면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못하고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해요. 사람 앞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고백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앞에 고백하면 안 될까요? 글쎄, 내가 하나님 대신 들어줄 수는 없고 하나님께 고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깝게 해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 유대인이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난 척을 했어요. 하나님 할례받은 백성, 또 자기들은 선민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랬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대인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저들은 외형상 하나님 이름은 불러도 하나님과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거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냐면 혹시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옛날 지성소 자리를 밟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못 나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분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젠 유대인이 불쌍해, 유대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거리가 없어졌는데요, 지성소까지 가장 강하게 막혀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14절 앞절까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되는 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화평이다.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런 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에고 에임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거기 I am이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나는 길이다, 길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나는 진리다, 진리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화목의 가치. 저는 목사니까 우리 신자들은 다양한 분들이고 저는 이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야 될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항상 화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서로 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피차 양보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A도 옳고 B도 옳은데 서로 옳다 그래요. 내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옳은 건 맞는데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최고의 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화목의 가치인 거죠. 화목, 화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가치 중에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화해 안 하시겠어요? 이 화해와 화평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가치라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에 있어서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이방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한 새 사람을 만드사, 한 새 사람을 지으사,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새 사람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의 증표 중에 가장 중요한 증표가 뭐냐면은 화해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싸움 딱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요, 평화의 DNA를 가진 사람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지 싸움 딱이 만나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평창올림픽 하면서 뭐 세리머니가 많이 또 뭐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본성이 변하지 않고 하나 되는 거 힘든 일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외형적인 세리머니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분명히 이제 몇 달 지난 후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증거가 나타나겠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DNA가 변해야, 평화의 사람이 돼야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에는 이웃과 화평해지는 거죠. 아무리 까다로운 이웃이 나타나더라도. 저도 가끔 그런 경험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속에 들어가서요. 아무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데,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잘하고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는 소리도 잘하는데, 그럼 거듭난 사람의 증표가 뭐요? 라고 말했을 때 거듭난 그 증표가 뭐 이런저런 뭐 정의를 행하고 뭐 막연히 우리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증표는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화해의 본성, 화목의 본성, 이걸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뭐 아내의 도리를 다 하고 뭐 남편의 도리를 다 하고 하면서 웃으면서 아주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서약을 해놓고서는 얼마쯤 살다가 그냥 계속 싸워. 이제 둘이 그 서약할 때 그 어디로 갔어요? 중요한 거는 부부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 자체로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가서는 이웃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희생 아니에요?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양보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내 것으로 움켜쥐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성숙됐다는 증표가 뭡니까? 삶으로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의 표시. 그 성숙의 표시 중에 하나가
얼마나 화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화해의 능력. 오늘 제가 이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난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듭난 표시 중에 가장 중요한 표시는 화해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가정 공동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된 사람들이 화합이 되는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화합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화목의 직책. 그러니까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는 화해의 사도가 되라. 그래서 화해의 직무를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거듭남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나는 희생할 줄 아는가? 그래서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네.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화해가 있네. 화목이 있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17절, 18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을 얘기를 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에요.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요?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한 아버지께 나가야 돼. 한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되기 때문에 싸우다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 항상 화해의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 끝나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오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 하나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고요, 내 스스로가 화해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